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결교회의 신앙 고백서.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 그리고 신학,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그리고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실질적인 구원론에 대한 교리입니다. 구원론 아주 길게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오늘 7번째 주제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류의 타락. 자, 제일 구원론의 시작이 타락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창조와 더불어 그 창조가 어떻게 깨어져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는가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구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그리고 이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7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인데요.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조에 대한 것이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 또 몸, 두 팔, 다리, 이런 모습이라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멸성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어떤 불멸을 말하는 거고요. 이해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의지의 자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 그리고 정서를 가진 인격체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정서를 가진 그 존재를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의 유일한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자, 이 창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좀 제가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창조와 이제 타락에 대한 교리만 좀 깊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심히 좋았다. 원어에 보면은 토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브란 말은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다, 너무 완전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왜 타락했을까? 자, 창조에 대한 말씀 먼저 한 구절 읽고 넘어갈까요?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복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난 게 뭡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아무런 판단도 선택도 할 수 없는 로봇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무조건 너 하루에 한 번 나한테 와서 절하고 가,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그냥 그거 따먹고 범죄함으로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 아니냐? 하나님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선악과를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과 복을 받으며 누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로봇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불순종의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기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사건 3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 이제 타락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타락,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창조주의 의지 대신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안전장치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야,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교만,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국 불순종으로 타락한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유한한 그것을 잡으려고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 욕망에서 이 죄는 출발한 거예요. 죄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중심에 바로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인류 타락의 그 중심, 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란 말이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고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를 벗어나서 모든 것이 깨어진 그 시작, 그 원인, 바로 죄입니다. 죄.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관계를 끊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는 욕망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모든 고통과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마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바이러스라는 그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이 좀 있다가 우리 몸을 좀 아프게 하죠. 열이 나게 합니다. 기침이 나게 만들어요. 목이 아프게 만듭니다. 몸살이 나게 만들어요. 그 모든 고통, 아픔, 그리고 또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죽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사람 속에서 모든 고통과 악과 그리고 사망을 유발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인과 서로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 자연과 생태계와의 관계도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인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고통과 죄악 그리고 사망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죠. 죄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의 그 절대 의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영원, 생명, 축복 받아 누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결국 죄를 지음으로 그 교만, 불순종, 타락, 끊어짐을 통해 고통과 악,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저는 아니에요.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죠. 대표성의, 모든 인류의 대표성,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그 오리지널 신, 그 원죄가 유전적인 죄죠.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하게 됐는데 그 한 사람의 모든 후손인 인류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그게 바로 자범죄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죄인입니다. 죄인. 자, 이 전적인 타락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리인데요. 제가 또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교단마다 이까지는 사실은 동일해요. 정말 중요한 이 타락에 대한 교리, 이 죄에 대한 거.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의 신학과 이 신앙은 사실은 영국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감리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또 태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의 뿌리는 요한 웨슬레에 있습니다. 감리교회 신앙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와는 조금 다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여기 장로교회 출신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물론 장로교회에서도 공부했어요. 학부 때도 또 박사과정 할 때도 저는 장로교회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또 서울신대 우리 성결교회도 출신이었고요. 또 감리교회에서 제가 또 청년 때 봉사한 적도 있고
연합신학대학원은 모든 그런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짬뽕이긴 한데, 자,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거 그죠? 장로교의 그 신학의 시초는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전적 타락,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인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걸 우리가 또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 뭐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이 그냥 지옥 가라고 정해놓으시면 나 어떡합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적인 타락과 은혜에 대한 교리는 다 똑같아요. 장로교나 우리 감리교, 성결교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여기에요. 선택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 이중적으로 예정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구원받는 은혜죠. 불가항력,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딱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주권, 그리고 단독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단독적, 그리고 일방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무조건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웨슬레안, 감리교와 성결교는 조금 다른데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적인 타락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웨슬레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앞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선행은총. 선행이라는 게 착한 일 한다는 게 아니라 선행, 앞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란 거죠. 그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부분적으로 회복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행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이지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장로교는 아닙니다. 무조건 불가항력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받아 구원받지만 우리는 인간이 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선행은총과 자유의지인데, 이제 다음 주에 이 선행은총, 그 다음 주에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독특한, 다른 장로교와는 다른 우리 감리교 전통 성결교회의 교리죠.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리가 어려운데 꼭 그거 교리를 따라야 구원받습니까? 심지어 장로교의 성도 중에는, 신학자 중에는 우리 감리교 전통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주의가 맞지, 저 웨슬레안은 아니야, 이단이야라고 말하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중예정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를 딱 정해놨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교리에 너무 얽매이지는 말자는 거죠.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이렇게 우리 감리교, 성결교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결 교인으로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결교 목사인데 가끔 저도 그렇지만 장로교를 따라가서 장로교 교리를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다시 웨슬레안 신학을 좀 공부하고 우리 성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자. 굉장히 독특하지만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우리 웨슬리안 사중복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적인 죄인이지만 미리 그 선행 은총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 일방적이 아니라 복음적 신인 협력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협력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내 공로를 쌓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결교도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맞습니다. 오직 믿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에 비해서 좀 실천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삶을 또 강조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건, 장로교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다. 우리 성결교는 다릅니다. 불확실한 견인이라고 말하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현실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옛날에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그걸 면죄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따끔하게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지만 지금 너 어떻게 사냐? 너 옛날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모시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오늘의 관계, 오늘의 신앙, 오늘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예요. 저는 이게 좋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삶으로 그 신앙을 살아내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신학과 신앙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 어려운 좀 교리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는,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건 이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미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타락의 교리, 타락을 알아야 은혜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을 오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복잡한 교리 여러분 기억 안 나셔도 좋아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타락으로, 죄인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오늘 이것만 꼭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고 다시금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